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르짖는다는 것, 절박한 위기에 처한 영혼만이 보이는 반응이지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전쟁의 사람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셔서 그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상황이라는 거대한 고래 전체를 아수르의 어느 바닷가로 옮겨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곳은 요나가 원래부터 가야 하는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임하는 땅이었지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는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전체를 컨트롤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승리의 원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누구누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거룩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대가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굿윈이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성도 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지요.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굿윈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만일 내가 천국이라 불리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나는 즉시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은 지옥이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진정한 영적인 승리가 임합니다.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또 하나의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확신하는 삶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과 다르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큰 고통이 모든 인생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와 사망의 고통입니다. 이사야의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은 전쟁의 위협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은 현실의 문제지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더욱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남유다로부터 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이 당하는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굿윈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어떠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불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갈릴리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북쪽의 갈릴리로 나아가시고 그때부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기대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에 임하는 구원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형적인 위치와 혈통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점진하시면서 구약성경이 예언한 대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2절에서도 확증해 주시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인생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고난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적인 통치가 우리의 영혼과 삶에 임하면 고통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멸시가 영광으로, 어둠이 빛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전에는 절망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제는 희망과 행복과 축복의 결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동행함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반드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돌이킴의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음 가운데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행복을 말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말씀 4절 보니까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고 선언했습니다. 타락한 권력은 채찍으로 백성을 학대합니다. 악한 지도자는 막대기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죄악한 세상은 백성에게 고통과 분노의 멍에를 씌웁니다. 백성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일그러진 인격은 그들이 사는 세상을 더욱 치열한 욕망의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죄로 인한 타락의 극에 달하는 말세에는 피를 나눈 가족들이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죽이는 참상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어깨 위에 올려진 죄의 멍에는 인생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형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5절에서 선포하시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사망의 채찍을 잘라버리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은 이제 진정한 표요와 평안과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사와 평강에 무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더욱 굳게 세우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새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창성케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은 놀랍게 발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금까지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공동체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것이지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창성케 하시고 행복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완성이 됩니다. 죄와 사망과 전쟁과 고통이 완전히 없어진 그 나라, 영생과 공락으로 충만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더욱 즐겁고 복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성도들은 천국으로 향하는 배에 탑승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배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배의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은 한 번 타면 절대로 내릴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의 배에 승선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확증해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사야서 말씀 7절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고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일에 열심히 특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고난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진정한 영적인 승리가 임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가 선포하는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의 영향력이 강한 곳입니다. 정직한 자가 오히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짓밟힙니다.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심지어는 신분이 결정되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동일한 세상의 부조리를 보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고백을 올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양심을 따라 살다 보면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과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뉘우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공평과 정직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징계와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였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심판받은 나라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죄악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회개하지 않은 심령입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높이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죠. 신앙의 용사 다윗이 시편 7편 11절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과 공의로운 심판을 모두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통치에 순종하는 신앙 생활이 영적인 승리의 방편인 것이죠. 10절 보면 완악한 마음을 품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조롱했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벽돌은 진흙으로 만든 값싼 돌입니다. 하지만 다듬은 돌은 단단한 암석을 쪼아서 만든 석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징계하셔서 성벽이 무너지더라도 더 값비싼 돌로 다시 지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뽕나무가 찍히면 더욱 비싼 백향목으로 건물 내부를 장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행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십니다. 북이스라엘에 누렸던 북의 영어가 그들의 마음을 회개치 않는 강팍한 심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찾지 아니하였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권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 멸망의 책임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마을 종탑의 시계가 고장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잘못된 시각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머리가 없으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합니다. 나라의 멸망은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못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할 책임은 결과적으로 백성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이 성에 의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신 이유는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가 죄악에 물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서 교훈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거룩한 예배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와 사랑이 있을 때 더욱 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도 공동체에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그 파괴력과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일부러 악행하며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에는 끝이 있습니다. 모든 악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되는 악행은 결국은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하나하나 새기면서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이 번지듯 퍼져나가는 죄악의 행군을 어떻게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더욱 큰 심판의 불길로 그 죄악의 땅을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섬나무는 숯불과 같은 나무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숯불이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교훈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 나와 있죠. 교만하고 완악한 회개하지 않은 심령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사랑하는 타락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 어떤 공동체라도 이처럼 무섭게 타락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극작가요 시인이었던 T.S. 엘리엇은 우리는 언제나 끝에서 새롭게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바라보면서 전진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전쟁이라는 상황이 왜 그렇게 두려움이 되고 불안이 되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 결과와 끝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실패에 대한 염려가 없으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이룰 수 없는 미약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승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근면과 능력과 열정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기었노라. 완료형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에 역사하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지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십시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십시오. 이 6가지 확신을 신약 성경이 한 구절로 요약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6가지 확신이 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올리는 예배입니다.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예배하시는 위대한 신앙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